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동안 남북 이산가족 찾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방송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분단된 우리나라가 너무 불쌍했고 슬펐고 전쟁이 너무너무 무섭구나, 그거를 깊이 느끼면서 나라 위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헤어진 지 50년 만에, 그러니까 20살 조금 넘어서 군대에 불려갔는데 이제 만났을 때 보니까 70이 훨씬 넘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백발에다가 이빨이 다 빠지고 눈도 침침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계신 경우도 있지만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울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만남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도 누구와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며, 언제 만나느냐 어디서 만나느냐 중요한 것이. 만남도 세 종류가 있는데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 있어요. 깡패, 쓰리꾼, 도둑놈, 만나서 안 되는 거지. 또 하나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러나 난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꼭 만나야 될 절대적인 만남, 정말 초월적인 만남,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고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주 절대적인 만남이고 영광스러운 만남, 거룩한 만남이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만난 장소가 달라요. 아담과 이브 같은 경우는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지만, 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브엘세바 들녘에서 만나주셨고, 모세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식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었어요. 그렇다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십자가 밑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찬송 속에서 주님 만나고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회막을 짓겠다고, 이 정금막,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천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순례자처럼 여기저기 떠돌다가, 여러분, 여기에 처박혀 있고 여기서 천대받고 저리 쫓겨가고,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수모를 당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불러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한 것이, 너는 지금 왕이 됐다 하고 저 백향목 궁에서 네가 거하지만 나는 휘막 가운데 있다,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계달의 장막같이 다 떨어진 곳에 있지만은 너는 이 성전 안에 아주 이 궁과 아주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다가 황금으로 칠한 너는 왕궁에 있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좀 건축해 줄 수 있겠니? 만약 네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너의 위를 견고케 하고 너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네 나라가 굳게 서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할 장소 시온산도 지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받았던 다윗은 가슴이 기뻤어요. 그리고 확신과 담대함이 생겼어요. 성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성전을 사랑하면 복을 받겠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제사장 이 목사님들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구나. 아, 교회는 형통하는 통로, 형통의 그런 이 처수가 되는구나. 평안의 복을 받는 그런 장소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키워드가 형통과 평안, 평안과 형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나누할 것 없이 여러분 평안을 원치 않는 자 어디 있습니까? 복 중에 복이 평안 아니겠습니까? 평안한 것뿐만 아니고 형통하는 것,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고 머리 들지 꼬리 들지 않는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형통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복이 이 추운 밤 사선을 뚫고 장벽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과 형통의 복, 여러분 출처도 알고 그 복을 받는 비결과 원리를 알았던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실까요?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다 같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성안과 공중에 이 평강과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군인이기도 하고, 그는 음악가이기도 하고, 그는 시인이기도 하고, 그는 전략을 가진 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왕이지만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이 형통하는 축복이 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이 확대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의 지경, 기도의 대상이 점점 넓어져요. 우리가 8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형제와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도 뭐냐? 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출입하는 범사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다윗은 평강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참 다윗은 그릇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기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할 때 있죠. 기도에 맴도는 게 보면 자기하고 뭐 가족들, 큰아이, 작은아이, 그 다음에 뭐 손자, 손녀까지 이렇게 바운더리가 정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친구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9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집과 그러니까 형제와 친구 모든 자를 위하여 그 교회 지체를 위하여 성도들 전체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것, 위 필링 의식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두 잘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고 가치고 또 가슴 뜨는 일입니까? 올 한해 여러분 소속된 목장들이 전부 평안하며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한 기관들, 그 기관원들 전부 잘 되고 교구 안에 속한 교구원들이 다 주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과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과 원리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평강을 간구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축복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이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 만나도 이 평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합심하여 교회의 평안, 목장의 평안, 여러분 가정, 아는 지인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사는 자가 얼마나 복이냐.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화목을 깨뜨리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든 앉든 서든 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됩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 하나님 복되게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대전도성과 나아가서 내묘조국 민족과 인류 공동체를 담는 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밤 중보기도 팀들, 지금 중보기도 팀장들이 많이 수고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올해도 세워진 중보기도 팀장이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대신 중보기도한다. 귀하지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송구 여신일 때 제출했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고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유하고 형통의 복이 많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평안을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서 이렇게 평안하지만 당회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재직들이 평안하게, 우리 교회 모든 부서 세미주평부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평강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형통하는 비결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면 아멘 해보시죠. 아멘. 여러분 교회 마당에서도 한번 손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주님 사랑하면 손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도 읽어보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살잖아요.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물이 있습니까? 풀 한 폭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안식과 자유와 평안과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한복판, 드라이한 사막 한복판 아닙니까? 낮에는 너무 추워요. 여러분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여러분 다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자고 나면 만나가 있고 저녁에 메추라기로 공급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뭐예요?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다가 에어컨을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넣어주신 것이. 시골에서 여러분 농사 짓다가 밭을 갈고 풀을 뽑고 하다가 땀을 흠뻑 젖을 때에 그때에 구름 한 조각이 살짝 지나가면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보다 더 기분 좋은 거,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주야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야지. 저녁에 수온주가 뚝 떨어지면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이 히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불기둥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넘는 민족이 길쌈 수고하지 않고 씨앗 뿌리고 여러분 결실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0만이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고 마심의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원리가 뭡니까? 그 법칙이 뭡니까? 그것이 뭐냐? 성전 중심으로 12지파가 여러분 텐트를 치고 살 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교회가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출근할 때 들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저 직장에 출근해요.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선한 이 빛이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해줄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고 퇴근할 때 교회당 떨려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잘 마쳤어요, 감사해요, 영광 받으소서. 그렇고 돌아가고 성전 주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능력 주고 응답 주고 건설 주고 형통케 하며 평안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성전 중심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솔로몬이 기본 산당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느꼈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 이건 복된 거예요. 영적인 공식이에요.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과 매일 이 복음의 열정까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이렇게 쭉쭉쭉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1년이 돼도 아동부가 한 10명 모이고 어른은 2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2년이 돼도 아동부는 한 15명 모이고 이 어른들은 3명, 4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두 머리를 맞대고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을 허락한 곳인가? 우리 두 사람 다 명문대 나오고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모든 직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맺지 못할까?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 그런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근데요, 세상에 그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편지를 보내요. 편지가 뭐냐? 손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가 그 아이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이 추운 날, 바람이 부는 날, 아주 추운 날 전도지를 뿌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에요. 저 가슴이 뛰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멘트가 뭐냐?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래서 클로징 멘트를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가 매일 밤 목사님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해요. 선생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회개한 거예요. 여기 사람이 자라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세상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사람의 숫자 머리를 따지고 그렇게 했던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고 너무 형편없고 그리고 그렇게 처절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련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구나 내가.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복음답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한 자 그랬어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몸을 깨뜨려 가지고 자기 교회, 마이처치, 내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가난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교회의 성물 하나까지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 남전도에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나오셔서 크리스마스 추리, 여러분 교회 마당 그리고 울타리에 걸쳐있던 그것을 전부 걷고 있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늘 수시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들락날락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한다. 이 원칙과 이 원리와 이 매뉴얼과 이 법칙이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이 지구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꿀벌이 다니면서 이쪽에 꽃에 꽃가루를 묻혀서 저쪽에 이렇게 전달하고 저쪽에 꽃가루를 붙여서 이쪽에 전달하고, 그러니까 전부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수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꿀벌이 사라져도 세상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재정 규모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불러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바울의 고린도서 3장 16절에 여러분 교회 신학은 분명해요. 우리가 교회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교회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선한 영향력, 진리운동, 성령운동, 믿음운동, 감사운동, 생명운동이 넘쳐나야.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유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네 신앙 고백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육에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했다.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네 믿음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이 신앙 위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직분이 여러분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도 전도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안 만난 거예요. 만나도 설 만난 거 있어요. 설 만나.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성령을 제대로 충만하게 체험하고 성령의 통치와 지배 안에 거하면 그 성전된 이 그 심령과 인격이 가는 곳에 많이 벌써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저도 달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평안하기 원합니까? 진정 주 안에서 행동하기 원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올 한해 걱정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책임져 줄 거예요. 평안과 형통은 나의 것이다 믿어지는 분들만 우리 할렐루야 한번 외치면서 양손으로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이 신비에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내 인생의 좌표로 삼는다. 그리고 가정의 가운데로 삼는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가실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형통과 평안의 박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아주 신실하고 뜨겁고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집안에 평안이 있고 가정의 형통이 넘쳐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세계롭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넓고 깊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과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이 피스메이커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모든 자들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 본당에 오지 못했지만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성령님 만나주시고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감격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